자, 오늘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1년 이상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롭게 이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허벌판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의 이 민족 공동체가요, 얼마나 질서 있게 연합하고 하나 되어 그들이 멈추기도 하고 장막을 치기도 하고 진행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에는 이들이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거나 혹은 행진할 때 신호가 있었어요. 바로 나팔 신호에 관한 것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어떤 순서와 어떤 진에 의해서 진행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신호를 확인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10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쫙 일어납니다. 그 여호와의 성막 위에 서 있는 그 구름 기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떠 있으니까 멈춰 있던 구름 기둥이 쫙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각자 이제 짐을 싸고 텐트를 걷고 그렇게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장 초반절에 보면 나팔 신호에 따라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나팔 신호를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은나팔 둘을 가지고요, 회중을 소집하거나 혹은 진영이 출발할 때에 그러한 사인으로 은나팔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니까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게 되면 이것은 온 회중이 성막 앞으로 모이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다. 두 개를 동시에 불면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만 불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 그러니까 1000명씩 나눠서 그 천부장들이 선부장들의 그런 소집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회막 앞으로 천부장들만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집 명령은 나팔 소리가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자, 나팔 소리가 큰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바로 행진의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집과 행진만 있었던 게 아니라 9절을 한번 볼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 나팔을 어떻게 할지니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이렇게 행진과 소집에만 나팔을 쓰였던 게 아니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맞닥뜨려 가지고 그 전쟁의 대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시 말해서 전쟁에 출전할 때 나팔을 크게 불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나팔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군사들이 소집되어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 나팔은 사람을 향한 나팔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함께 하심과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나팔입니다. 저는 이 나팔을 기도의 나팔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나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나팔을 크게 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건 참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게 항상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과 지원과 역사하심이 필요로 할 때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파를 크게 불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요청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한 기도의 나팔을 올려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에는 강약이 있다. 강약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소 때 기도 생활을 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중요한 일, 크고 중요한 선택,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막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과 도전이 올 때 여러분 평소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은혜와 도움을 청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평소 때보다 더 강력한 그런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그러한 생활도 이렇게 단조롭거나 동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매일 아침 이른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다가도요, 예수님의 삶 속에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강력한 기도의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또 공생애 기간에도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피곤한 일정을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요, 일부러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산 밑에서는 기도 못하나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전심으로 맘먹고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산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간곡하게 매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강력한 기도의 나팔이 될 수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불었던 이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나팔의 의미가 있었다. 자, 10절에도 보면 너희의 희락의 날 너희의 정한 절기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다시 말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혹은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외에 초하루나 절기나 희락의 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성회로 모일 때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또 하나님께도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행진의 나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천부장들을 소집할 때는 은나팔을 크게 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요. 그러니까 평소 때 이 진을 칠 때에도 동쪽의 진영, 서쪽의 진영, 남쪽의 진영, 북쪽의 진영이 4개의 지파씩 딱 질서를 유지해서 진을 치다가요, 자,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에 있는 가장 선두에 있는 유다 진영의 그러한 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볼까요? 자, 첫 번째 큰 나팔이 불게 되면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자, 유다 진영에 또 어떤 지파가 있었죠?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선두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다 진영 세 지파를 잇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보세요.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첫 진영을 뒤따르는 레위 족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라리와 게르손입니다. 여러분, 무라리와 게르손은 성막 중에서도 모든 막, 텐트에 관한 모든 막, 지붕, 그 다음에 이렇게 벽에 해당되는 그런 막을 전부 관리하는 그러한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둥과 그 기둥의 받침대, 줄, 끈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막의 외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탁 올라오면요, 이미 성소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의 성물을 탁 덮습니다. 그러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장막과 그 성막의 기둥들을 탁 이렇게 결박하고 준비했다가 유다 진영이 앞으로 탁 나가면 그 뒤를 이어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과 그 기둥들을 가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진영은 어디입니까? 18절. 다음으로 르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한다. 여기에는 시므온과 갓 자손이 같이 나가죠. 이 두 번째 진영을 따르는 것이 있었으니 21절. 고하딘이 누구죠? 바로 레위의 두 번째 족속입니다. 고하딘은 무엇을 메고? 성물을 메고 행진하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여기까지 봅니다. 자, 첫 번째 진을 따랐던 게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장막과 그 성막의 기둥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그 성구들은 고앗 자손들이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첫 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진을 따라갔으니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 이 말은 첫 번째 진이 먼저 앞서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진 뒤에 바로 이 성소의 성물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진을 지나 여호와의 성소의 성물들이 도착하기 전에 앞서간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과 성막의 기둥을 다 세워놓고 기본적인 성막을 다 딱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진과 도착한 고하딘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딱 배치해 놓고 마지막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것을 딱 오픈하게 되면 바로 성막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진영은 에브라임 진영의 므낫세와 베냐민이 같이 움직였고요. 자, 네 번째 진영은 단자손의 진영의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질서를 유지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진영의 제일 앞에 선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제일 앞에 선 진영이 어떤 진영입니까? 유다 진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할렐루야. 유다 진영의 그 진영보다 앞서서 뭐가 앞서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리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호와의 성막의 구름 기둥이 탁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소에서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다 자기 짐을 챙기고 딱 준비합니다. 그러면 나팔을 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큰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동쪽 진영에 있었던 유다진이 앞으로 쫙 나아가는 거예요.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이 장막과 성막의 기둥들을 챙겨가지고 따라갑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부릅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었던 르벤의 진영이 쫙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고하딘들이 어깨에 성물을 짊어지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로 에브라임 진영이, 그 뒤를 단 진영이, 이렇게 네 개의 진영을 이루어서 앞으로 착착착 맞춰서 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와의 이 연합과 하나됨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중요한가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가슴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또한 이 공동체에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행진을 할 때 공동체와 하나에 대해서 연합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행진 속에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일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인도하심을 가리키는 그런 여호와의 구름기둥, 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모든 행진을 시작하고 멈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동체와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전진하고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